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또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저는 205 제11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11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또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조금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PPT를 띄우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에게 이 205 16과 이것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것에 좀 용이하도록 이렇게 좀 다듬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고 이것이 아마 다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받지 않으신 분들은 USB로 이명호 목사님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16과까지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205에는 이런 어떤 타이틀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보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이 말씀을 공지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본문의 중심점은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성경이 있음을 증거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들었다 보았다 하는 감정을 성경 말씀보다 더욱 내세우며 선호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경계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오면서 이명호 목사님 천안에서 같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들만 알고 누구한테 얘기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는, 지금도 그렇게 어떤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험, 체험이란 주관적이죠. 그죠? 경험,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성경은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가까웁니다. 복음의 빛은 복음을 증거할 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이죠. 그죠?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 한 것을 보면 이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기록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주님의 별을 밤하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하늘에서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오늘 2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있는 자가 있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의 말씀 요번에 제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유심히 좀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도 혹은 그때 선지자겠죠.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말라기서이죠. 말라기서뿐만이 아니죠. 레위기서도 사실은요, 정말 몽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과 성령의 관계를 요약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증거하는 방편은 또 증인들에게 임하셔서 미리 기록해 하신 성경을 가지고 입증함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하여 하셨다가 전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책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문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어찌하여 복음을 예면하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말만 하게 되는가? 그것은 게을러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이죠. 베드로 사도가 전서에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천사들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세요. 그래서 날이세요. 즉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묵상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시는 다른 이의 마음에도 여러분 샛별에게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 불신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1과 11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일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근거가 없게 되고, 둘째는 나침판이 없이 항해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이 무엇을 나타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를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누구의 감독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가지고 본문을 잡았던 거죠. 자, 성경 66권은 40여 명이 1600년 어간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성경의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통일성, 무엇성, 자주성이 있고 모순이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몽땅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서도 몽땅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를 보니까
몽땅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거를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선지자들, 문서 선지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신약 성경도 성령이 저자이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렇게 문서 선지자들이 이걸 받아서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유익이 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유익.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는 여러분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유익한 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구약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예표, 이런 또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언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예표를 통해서 그림자 모형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아들을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3대 절기를 통한 그 예표, 성경에는요 이처럼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제 우리 2055 137번 문제에 바로 신명기 16장 16절인데요. 이 예표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를 들면 3대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3대의 절기가 무엇이며 어디서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합니다. 여기 무교절은 6월절이죠. 또 칠칠절은 오순절인 것입니다. 3대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택하신 곳.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갈라졌죠.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서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비슷하게 8월 15일 날 이렇게 명절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신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죠.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곳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곳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하신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가?
라고. 시편 87편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성전이 세워졌던 곳을 이렇게 시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택해 놓으신 그곳에서 밀알 하나가 죽으심으로 씨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각기 달라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믿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기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한 곳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거기가 여러분 갈렙이 받았던, 분배 받았던 헤브론이,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시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그런 강도가 뭐냐? 쉽게 하면 구원받은 강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중 첫 절기는 6월절인데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어떤 강도로 해방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인데요. 한번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피가 강조되어 있죠. 그 피가 피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에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희생이 됨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어 주심으로 사탄의 노예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바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는가?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1절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오순절 성취 이전에 바로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초막절은 성취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레위기 23장을 우리 한번 좀 펴서서 제가 여기 10절만 기록해 놓았는데요. 23장 10절 11절을 한번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좀 봐야 되거든요. 그 6월절 23장 5절입니다. 이 2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입니다.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게 바로 초실절임과 동시에 이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임과 동시에 부활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초실절, 이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첫 이삭으로 예표된 부활을 통해, 즉 복음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처럼 초막절이 성취가 되었다. 아직 완성은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증언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절기에 죽음을 당하신 것인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된 첫날, 오순절이 시작된 첫날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초막절의 삶을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일째로 성회로 모이고 또 거룩하고 장엄한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모든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초막절은 몇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나요? 8일째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8일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자, 민수기 29장 35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여덟째 날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명절, 요한복음 7장 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명절, 이것이 바로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날 곧 큰 날에 대회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초막절인 약속의 땅에 우리가 그럼 언제 들어가나? 자,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인데요. 자,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언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자, 21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신 날까지가 초막절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끝날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의 성취될 예표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 또 장엄한 대회라고 말씀합니다.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 추수하기를 마치는 초막절의 거룩한 그리고 장엄한 대회, 즉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 절묘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자, 3대 절기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3절, 10절, 15절 3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절기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신명기 3절 66장 3절에 보니까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35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고난의 떡, 즉 복음을 받아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성찬 집대에도 그렇게 말씀. 이 빵을 떡을 떼있으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난의 떡, 이거는 복음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오순절인데요. 신명기 16장 10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비로소 자원하는 헌신을 하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헌신하는 일이죠.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148번 문제에 대한 말이고, 좀 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15절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만이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러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우리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하게 되고 또 즐거워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148번 문제인데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9편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9편 말씀입니다. 이건 시편 119편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시편 19편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시키며 여호와의 징조는 확실하여 무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고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교훈, 계명, 또 도와 법도가 있고요. 이게 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합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 넘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시나요? 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나이만큼 더 읽으신 분이 있으나 혹은 5독 이상 읽으신 분, 5독 이상 읽으신 분, 아니면 10독, 20독, 30독. 저는 부끄럽게도요, 사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얼마 그 전까지는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정독을 내가 몇 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안 읽어서 기억이 안 나. 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도순 목사님이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는요, 성경을 제대로 완독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신학에서 야간을 했기 때문에 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은 읽는 것은 고사하고 일단은 학교 졸업하기 바쁠 만큼 직장 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4년이 그렇게 넘어가고 또 대학원 때도 한 번이나 읽었나. 어쨌든 제대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도수 목사님 만나고 이 구속사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앞으로 이 구속사를 하고 또 목사님 임지를 받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는 정말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처음에는 참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듣는 것으로 해서 듣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미가의 성경 있잖아요. 그걸 듣고 계속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5번씩 1년에 12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듣기만 하는 게 성경을 펴놓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읽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들으면서 집중해서 그냥 읽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가면서 속으로도 같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때 정말 이게 어디 바쁘게 자꾸 외국으로 다녔던 것들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노예 서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노예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금년에 이제 환갑입니다. 환갑이 이제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딱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이제 강사님이 자기 나이만큼을 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기 나이만큼. 그래서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지금 4월 달인데 이번 달이면 50도 이제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저기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봐서 50. 이제 금년에 읽으면 나이만큼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정말 성경 읽는 것의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워서 읽다 보니까 앞에 읽었는 거 뒤에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읽었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길러서 먹는 그것을 봐왔어요. 이렇게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싹 빠져버리는데 며칠 있으면 콩나물이 수북하게 자라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다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것 같지만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큰 힘이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굉장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또 자주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놓고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유도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하는데도 굉장한 그런 어떤 파워가 있고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파워 있게 들으니까 또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물론 하실 일이 이제 학원 보내놓고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에 23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도전이 돼요. 엄청 도전이 돼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죠. 지난 목요일 날 김종성 목사님 아시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전화해서 멤버 지금은 이렇게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죠. 그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신약을 한 번 딱 손에 들면 화장실 가는 애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 딱 들면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그렇게 읽고 나면 엄청 은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2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모하라. 이 말씀 뭐예요?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많이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처지라고 한탄하시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이 있는 것, 또 같은 데는 부끄럽죠.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소아마귀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많이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길에 등이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이제 사모하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능력이 되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